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약간 울리는 느낌인데요. 다 찾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10계명 같이 읽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2계명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5계명 내 부모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말라. 아멘.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이드북의 8페이지를 좀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나라라는 제목으로. 임나라? 이름 나라? 임나라?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정체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기도 해요. 임나라는 무슨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아름다운 열매가 되라고? 근데 왜 나라야? 임 열매야? 그냥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의미래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누가 지어준 거야?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네. 이면주는 뭐니 그러면? 한자 뭐야? 어질현의 준할 준. 어질다라는 게 약간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그걸 가리켜. 낮아지는 걸. 어질현. 그래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이름도 의미가 뭐냐? 이거 뭔지 알아요? 한자? 참진땡. 참진땡. 보배진. 보통 참진 쓰거든요. 근데 저는 한결아 엎드려. 지부. 보배진의 지부. 그러니까 목사님 한글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이 한글 이름을 지어서 목사님이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기에 맞는 좀 좋은 한자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의미. 그래서 목사님도 잘 몰랐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 보배로운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보배로운 그릇,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또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 한자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은 좋은 의미들이 보통 담겨져 있어요. 그죠? 나쁜 의미는 잘 안 담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름을 짓지
망해라 라는 의미로 짓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 뭐라고? 아래야? 너 그거는 약간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께 붙여야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질풍노도 놓고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원래 이름 뭘까요? 여호와? 오늘 찾아봤구나. 여호와 니시는 무슨 의미야? 이따가 보긴 할 건데. 그러면 여호와 니시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 이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오늘 주기도문의 고백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쓴 거 없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면 좋겠다, 그걸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간구의 고백인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안 거룩한 걸까? 하나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잖아요. 원래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 라는 것.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물어볼 때 답해, 알겠지? 이게 지금 물어본 건 아니었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야 될까? 먼저 거룩이 뭘까요? 이건 진짜 질문이야. 거룩이 뭘까? 거룩 뭘까? 거룩 깨끗한 것?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깨끗한 게 있으면 뭐도 있죠?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냥 이 고백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 인간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이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좀 찾아봤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 많아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안 들어있죠. 그죠? 전능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이름으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이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필준아, 자크. 좋아.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로부터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만 사실 보면 안 되고요. 이거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안에는 내가 너와 약속하고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걸 통해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야? 이삭이었어요. 이삭. 몇 세 때? 99세 때 임신을 하고 100세 때 출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인가요? 어쨌든 그게 인간이 아이를 품을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찾아봤던, 아마 그 찾았던 이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그 어디서 알려줬어? 챗GPT가. 챗GPT 너무 신뢰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신뢰하지 말라고 그걸 배우라고 내가 그거 넣은 거야. 여호와 이레. 그 뭐라 그랬다고? 네. 여호와 이레는 사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죽이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그만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수장을 준비하셨어요. 수장을.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리고 또 이런 자막 있지 않나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예요. 승리. 근데 원래 진짜 의미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이기면 깃발 들고 그 이제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그 우리 삼마 도어 있죠? 삼마 도어. 우리 사장님 지금 뒤에 계시는데 삼마가 뜻이 뭐예요? 거기 계신다. 이 삼마는 도시거든요. 도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도시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본인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너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안 들어봤니? 나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 그 뭐예요? 내 행동인데 내 행동으로 내 행동을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하게 되는 거,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 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습 하나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이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행동과 내 언어를 잘 하면은 거룩해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잘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더러워진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3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그 더러워진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거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음란한 것들, 시기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음란한 거 얘기하면 우리 연승이가 입을 꼭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름만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가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너희에게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하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임나라?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겨울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겨울 수련회 가기 전 주일날 얘기했는데 나라의 그 조건 3개 얘기하면서 요소 3개 얘기하면서 2개는 온전히 할 수가 없고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요소, 국가의 3요소. 얘기.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맞죠? 교회는 맞아요. 학교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그래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아직 이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게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깐 그 영향력을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앞에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완성됐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온 거죠.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향력 아래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이 될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찬양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드럼 소리 안 난대요. 알아서 켜줄 거니까 편하게 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길,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가득하기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내 삶의 천국 소망. 우리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높이 받으소서. 이 찬양 안에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 예배한다고, 높여드린다고 하나님 거룩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죄악이 만연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같지 않고 어두움과 죄악이 만연한 것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찬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후렴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하기를.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나머지 10분의 9도 청지기답게 사용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재물을 쓸 때에도 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걸 통해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